어린이를 어떻게 상대하며 인도하며 어린이에게 배울 것과 취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린이는 육신적인, 오늘도 말하지만은 영적인 어린이. 그러니까 영적으로 앞선 자와 뒤선 자, 앞선 자가 어른이고 뒤선 자가 어린이다 그런 말. 이 시간을 목사는 영적으로 앞선 자고 여러분들은 배우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어린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예수께 데려왔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게 속한 어린이 되겠다. 자기 구역 식구도 구역장이면은 자기 식구들이 어린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자들을 자꾸 예수님께 인도해서 예수님을 만나도록 이렇게 힘쓰고 애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어린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면은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양식과 음료를 먹게 되어서 영적인 세 사람이 자꾸 성장하고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구원을 이루는 이런 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기에 속한 어린 양떼들을 어떻게든지 주님께 인도하는, 오늘날은 말세지 말에 믿음이 세속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3일 예배를 안 드리는 교회도 많고 또 새벽 기도에도 없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더욱더 나 자신이 주님께 항상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고 그 말씀을 자체화하고 인격화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린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다. 예수님 안에 성장한다는 것은 믿음 안에 성장하는 것인데, 예수님 안에 성장시키려면은 자꾸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예수님을 만나도록 이렇게 우리가 힘쓰는 이런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내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만 예물을 드리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자라게
되면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새 사람, 참 사람, 그리스도 예수 같은 참 사람이 참 사람이 되는 것이다. 또 참된 아버지가 되는 것이요, 참된 어머니가 되는 것이요,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되면은 참된 남편이 되는 것이요, 참된 아내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참된 그런 지도자가 되는 것이요, 참된 사상가가 되는 것이요, 참된 교육가가 되는 것이요, 참된 정신이 되는 것이요, 참된 경제인이 되는 것이요, 참된 사회인이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자기도 항상 어린이 입장에서 그런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성장할 뿐 아니라 성장된 실력을 지체하지 말고 써서 자기에 속한 어린아이를 주님께 인도해서 바로 가르침을 받도록 이렇게 된다. 그래서 그 주일 성수를 어떻게 하는가 그것도 가르쳐주고, 예배 생활을 하는 것, 기도 생활하는 것, 말씀 생활하는 것, 헌신하고 봉사 생활하는 것, 전도 생활하는 것. 아까 전도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주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다. 또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가르쳐주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희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면 안주나 길을 가나 누우나 이 말씀을 강론하라. 신명기 6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린이를 예수님과 분리시키거나 떨어지게 만들면 안 되는 것이다. 여기 어린이를 예수께 데려오니까 제자들이 꾸짖었다고 그랬어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내가 들었어요. 애들이 잔뜩 많으니까 그것들을 돈 10원 장 안 내고 뭐 그것들 써야 합니다. 그건 돈 목사죠.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게 속한 어린이를 갖다가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고 성전을 가까이 하게 된다. 네? 아까 얘기했지만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성전에 들여서 예물을 드렸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국부가 되는 사무엘은 그 한나가 그 아들을 성전에 들여서 성전 제사장 밑에서 성장했다. 근데 당시 그 제사장이 타락한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그 제사장에게 딱 자녀를 맡겼는데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사무엘이 믿음이 잘 성장해서 이스라엘을 건국하는 국보로 양육한 것이다. 그런 말이야. 오늘날 사람들이 대학 입시나 학원 수입 때문에 한 주간에 1시간 이렇게 2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그걸 대학에 가기 전에 가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왔을 때는 큰 심판을 받고 얼마나 그것이 잘못됐인가 한 것을, 그러니까 우리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그렇지만은 자기
자녀나 자기에 속한 그런 모든 성도들을 절대로 예수님과 교회 생활과 멀어지게 하면 안 되고, 멀어지게 하는 그런 요소들, 그런 것을 제거해주고 자꾸 가까이 하도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에는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또 어린이에게서 그런 장점을 취한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오전 오후에 어린이에게서 배울 것을 몇 가지를 얘기했어요. 낮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13가지를 어린이에게서 배울 것, 어린이가 가진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 13가지가 성장하는 것이다. 성장해서 성장하게 되면 하나님과 천군 천사와 모든 인간과 만물에게 아주 처음을 입는 그런 자가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이 성장하는 것이다. 성장하는 것은 발전하는 것이요, 전진하는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 보면은 우리 신앙생활을 화살로 비유했어요. 화살이 앞으로 나아갈 때에 떨어지지 않는데 그 전진하는 힘이 떨어지면 땅으로 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항상 자기의 신앙생활이 계속 전진해야 됩니다. 고난에도 전진하고 평안에서도 전진하고, 그러면 어떤 현실이든지 그 현실을 통해서 신앙이 자꾸 성장하고 올라가는 이런, 그래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하는 그런 그 하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항상 이렇게 천국을 향해서 전진하는 이런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믿음이 성장한 들이 계속 전진해서 실력을 길러는 자들이 점령하는 나라가 그 하늘나라다. 그러니까 믿음이 제자리 걸음을 한다. 그것도 안 되는 것이죠. 제자리 걸음하면 이게 대박이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전체가 영육간에 망하는 일을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니까 그 믿음이 퇴보함으로 그런 자리에 떨어진 것이다. 그리고 믿음이 성공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성공한 자들은 전체가 모든 현실에서 믿음의 사람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영역 안에 성공자가 된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분명히 알 것은 신앙이 퇴보하면서 된 일은 전체가 끝은 멸망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이 전진하지 않고 발전하지 않고 제자리금을 하거나 퇴보할 때에 그걸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지나서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영육간에 실패자가 되고 멸망자가 되는가? 그것은
신앙이 퇴보함으로 그렇게 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성공과 실패와 생명과 사망이 믿음이 전진하느냐 퇴보하느냐에 있으므로 우리는 항상 거기에 자기를 단속하고 갖고 와서 계속 믿음이 성장하는 자가 돼야 된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다가 믿음이 퇴보해서 갈릴리 바다에서 옛날에 고기 잡으러 돌아가니까 그만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내도 한 마리 잡지 못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걸 회개하고 다시 전진의 믿음으로 돌아가서 그물을 던질 때에 그러한 그 경제적으로도 큰 축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은 세계를 깜짝 놀라는 일을 했다 할지라도 세계인의 모든 것을 추앙받는 일을 했다 할지라도 노벨상을 받는 일을 했다 할지라도 다시 말하면은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박해운동 이런 인간들이 모든 사람들이 추앙받는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믿음을 퇴보하면서 한 것은 다 결과가 멸망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운동이라든지 문화운동이라든지 정치운동이라든지 예술운동이라든지 종교운동이라든지 강한 체육운동이라든지 많은 우리가 육신적인 일을 하는데 그 일이 믿음이 퇴보하면서 한 일은 성공 같으나 실패요 결과적으로는 다 멸망인 것을 우리는 굳게 잡아야 되는 것이다. 그러나 믿음이 전진하면서 한 것은 그때는 어렵고 실패한 것 같지만은 강한 믿음이 전진하면서 한 일은 실패 같으나 성공이요 다 영육간의 온전한 성공이요 그 성공의 효력이 영원히 가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어린이에게서 어린이에게 있는 단점이 있어, 단점. 그래서 호로저서 13장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수한 사람에 대해서 어린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욕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 같이 어린이는 그 현실에 피동이 됩니다. 붉은 것이면 붉은 데 피동이 되고 피동이 되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은 안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항상 젖만 먹는 사람이 되지 말고 이제 성장해서 단단한 음식도 씹어서 소화해서 자타 구원을 이루는 이런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이는 모든 그 어른들에게 짐이 되는 것입니다. 짐이 되는 것은 이게 내가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는 섬기는 이런 자가 되어야지 짐이 되면 안 된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언제나 남의 짐을 내가 져주고 가볍게 해주고 섬기는 자가 돼야 되지, 내가 짐이 되면 이건 안 된다. 어린이는 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자꾸 어떤 현실이든지 실력을 길러서 열심히 성장해서 어린이와 같은 약한 자들을 돌보는 자로 사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는 생활하는 것이다. 주라. 그리하면 후이되어 넘도록 안겨주리라. 여러분 그러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나 자체뿐 아니라 내게 속한 믿음이 약한 어린이들을 자꾸 예수님에게 인도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교회가 멀어지게 하는 그런 요소들을 제거하고 그만 자꾸 예수님과 교회에 가까워지고, 그래서 바른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린이와 같이 자꾸 천국문에 오른발을 들일 때까지 계속 성장하고 전진하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는 어린이와 같이 그 부모에게 침이 되는 그런 단점을 버리고 내가 실력을 길러서 남의 짐을 져주고 주는 생활하는 복된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